연말과 연초를 지내면서 제가 혼자 많이 생각했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연말과 연초에 이 속담을 많이 생각했는데 무슨 속담이냐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입니다. 뱁새는 저고요. 제가 뱁새고 황새는 이제 전임 행정 목사님이세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전임 행정 목사님, 성함이 비슷한데 새 교역자 이제 사역 조정이 있으면서 제가 올해부터 우리 한영교회 행정 업무를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행정 업무를 맡으니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아무튼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행정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행정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그 일을 맡게 되니 새로운 느낌이고 해야 될 게 한영교회 참 많구나, 이런 일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전임 행정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셔서 제가 따라하면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랑이가 찢어질락 말락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강의안을 멋지게 만들어서 강의를 잘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사람이 잘하면 뒷사람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가랑이가 찢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게 버겁기는 해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따라가면서 흉내낼 수 있거든요.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면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잘 해놓은 길을 잘 뒤를 따라가기만 해도 그 안내를 받아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강해도 첫 시간에 이렇게 틀을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뱁새들이 잘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뱁새, 다음 주에는 임뱁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면 할 텐데 담임 목사님은 뱁새는 아니셔요. 담임 목사님은 아니시고 앞 사람만 잘 따라가도 사실은 수월합니다. 훌륭했던 전임자가 했던 일을 그대로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데 이 따라다닐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혼이 나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할 분이 내 앞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도 든든했습니다. 힘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안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고,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괄호를 너무 많이 쳤나? 눈이 막 좀 산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에 우리 전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한 사람들은 답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될지, 언제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킬지에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나 종말의 문제와 같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 대신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지를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해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중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부분은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와도 일치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내용 다루었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이 퍼지는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우리는 전해야 하는데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나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너희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너희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주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되는데 누군가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지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명령의 전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 그 능력을 품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8절의 세부 내용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디에서 전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전해야 하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먼저 지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을 말하는 거죠. 조금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그렇게 예루살렘부터 유대 지방을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점점 먼 곳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꼭 지리적인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지식적인, 감정적인 혹은 정서적인 멀고 가까운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나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곳,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겠지요.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내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불편한 곳입니다. 나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별로 머물고 싶지는 않은 곳, 내가 갈 수는 있지만 별로 편안하지 않은 곳, 그곳이 곧 유대지방 사마리아입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장소이지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전도를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곳,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얘기를 꺼내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곳, 내가 예수님 얘기 꺼내고 교회 가자고 말하면 왠지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지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위험이 있는지 안전한 곳인지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 세 곳에 다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전도, 선교,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잘 알고 편안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곳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 이 승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기적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 꼭 그것에 앞서는 선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승천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그러면 한 번 일어난 그 일이 왜 다시 안 일어나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왜 또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적절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전제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우주적인 시간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만 일어난 매우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증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이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은 어디에서나 승천을 당연한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바울은 예수님이 가장 명예롭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살아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성경을 거짓말로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는데 성경 기자가 승천했다고 쓴다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 승천하시지 않았는데 왜 승천했다고 씁니까? 라고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천 기사는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썼다면 그 사실을 반박하는 증인들로 인하여 그 내용은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승천의 목격자가 많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다고 강조하면서 말하지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본문에서 누가가 몇 번이나 승천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지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몇 번이나 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5번 이야기하고 있지요. 누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승천 사건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천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생기는 궁금증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왜 승천하셔야 하셨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왜 승천하셔야 하셨을까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하여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상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승천이 와야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야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강림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과정이었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시대의 문을 여는 성령님의 등장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퇴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말해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으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아마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중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보혜사나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떠한 명칭이 됐든 자기가 다시 오신 메시아다, 재림예수다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지요? 그 사람들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 타고 오지 않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에 재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펴보면 다 이 태어난 산부인과가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니셨더라고요. 메시아 아닙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공개적이며 범세계적인 우주적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떤 장면이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러고 있느냐?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메시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을 빈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이지 않는데 제자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데 사명은 잊어버리고 떠나가신 예수님만 그리워하며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꾸짖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쓴 사도행전 주석서, 사도행전 강해서의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렇게 썼어요. 책의 서문에. 그리고 바로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은 너무나 빈약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형식상의 분류로 보았을 때 신약 성경을 펼치면 앞에 복음서 4권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뒤에는 편지글, 서신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행했던 행적이 남아있는 책으로는 유일한 책이 사도행전이지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선포되었는지를 아마 잘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인데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승천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나의 예루살렘,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주의 제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승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하니 텅 빈 하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제자의 삶을 걸음걸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 길 걸어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